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 상속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이번 한 주는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에 있는 것을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된다. 네. 그러므로 어제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섬기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제 오전도 오후도 동일하게 섬기는 삶. 예수님은 이 땅에 작은 자로 오셔서 섬기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작은 자로서 섬기는 자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라.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내치는 자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섬김을 다 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말씀을 지금 쭉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은요, 결코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꼭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누구에게나 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와 같은 의미로 말씀을 하는데,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인 걸 믿으십니까? 만세전에 택한 자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끼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들끼리는 합력해야 되더라.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자, 단순히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저 하나님 좋아합니다, 예수님 좋아합니다가 아니에요. 이 좋아하는 것은 항시라도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와 더불어 함께 간다는 것이. 함께. 누구와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 된 저와 여러분은 더불어서 함께 가야 돼요.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체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러한 모양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붙어있는 이 지체들마다 필요 없는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코는 코대로 자기의 역할을 합니다. 눈은 눈대로 자기의 역할을 해요. 귀는 귀대로 자기의 역할을 해요. 눈이 뒤에 가서 붙어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지 역할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삶이 아니더라. 그래서 이와 같이 누구든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요, 이미 심령 안에는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이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자, 그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선이란 무엇일까? 선. 자,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을 말씀합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모양, 우리의 삶 전체를 위해서. 자, 인격의 선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는. 그리고 구원의 선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선에서는 이 세 가지가, 삶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선과 인격의 선과 구원의 선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서 누구를 말씀하고 있느냐? 요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은 자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아주 억울하게 모함을 당했는데 한마디 대꾸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대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힌 상황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억울하게 감옥까지 가는 상황입니다. 또 나중에는 술을 맡은 관원으로부터 2년 동안 잊혀지는 그러한 고난을 겪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겪게 하시면서 나아갔는데, 마지막에는 이 요셉은 어떻게 되었느냐?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당신이 원하시는 그룹으로 만들어서 기히 들어 쓰셨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런저런 많은 모양새들, 고난들이 있다면은 그 고난이,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라 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이 그게 어떻게 유익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마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자녀로서의 모습에 제대로 서 있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의 자녀로 다듬어 가신다. 요셉은 굉장히 철이 없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형제들에게 마구 그 꿈을 자랑을 합니다. 그로 인해 형제들이 시기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또 준수하게 생겼는 것이, 하나님이 굉장히 복을 주셔서 준수하게 생겼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받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마다하는 한 사람도 없대. 열 남자가 여자를 마다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 고난 가운데서 요셉은 누구를 바라보았더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룹으로 빨리 만들어지는 것이 이 현재의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는 길입니다. 아멘.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주셨을까? 나를 그룹 만들기 위해. 그 일들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선함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즉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그룹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모양새가, 어떠한 문제가 생겨나면은요, 세 가지의 부류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체험을 해버립니다. 포기를 합니다. 그 문제 앞에서. 두 번째는 뭘 합니까? 적극적인 의지로 그것을 이겨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운명론에 맡겨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 팔자가 이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팔자는
예수 팔자로 바꿔가야 됩니다. 아멘. 예수 팔자로 바꿔가야 돼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알지 못하던 곳으로 이끌려서 우상을 숭배를 했고, 또 점쟁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사는 요번에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도대체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내 자녀는 날마다 이렇게 다칠까요? 삼재수가 붙었다 그러고, 동쪽에다가 못을 쳐서 그렇다 그러고, 남쪽에 못을 쳐서 그렇다. 그 운명론에 그냥 내 자신을 맡기면서 그들이 하는 그 말에 뭘 해요? 부적을 받아서 사서 아이들 베개 속에도 넣어놓고 남편의 베개 속에도 넣어놓고, 또 이사를 잘못 갔다 그러니까 다시 또 이사를 또 가고, 못을 잘못 쳐서 그렇다 그러니까 못을 또 쳤는 못들을 다 빼고. 제가 여러분 못은 잘 쳐요. 못은 잘 쳐요. 하도 이 결혼하고 난 뒤부터 너무 고난이 심해가지고요, 점쟁이들한테 점을 보러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여러분, 제가요 21에 결혼을 했어요. 참 빨리 결혼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예수 믿었는 횟수가 지금 33년입니다. 제가 지금 65이에요. 65에서 33년을 빼면 몇이에요? 32년 맞죠? 그 32년 가운데서 21을 또 한 빼보세요. 21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12년 동안을 점쟁이로 쫓아다녔어요. 12년 동안을 이사를 몇 번을 다닌지 아세요? 24번을 다녔어요. 왜? 내 운명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점쟁이에게 맡겼어요.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모든 게 해결이 다 됐어요. 아멘. 내 운명은 누구의 것이더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거 아니에요. 내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이들의 것도 아니고, 나는 누구의 거라? 하나님의 거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만든 자가 우리를 더 잘 아셔요. 시계도 누군가가 만들었으면 만들었는 자가 그 시계를 더 잘 알아요. 같아요. 전문가가 아니면 몰라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전문가입니다. 그럼 우리를 만드신 이가 누구더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더라. 그럼 우리의 형상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자녀라. 내 것이 다 네 것이라. 하나님 거 내 것으로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앞에 놓으시고 그곳에서 고난 가운데서 그릇을 만들었어요. 누릴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전 지금 굉장히 궁금해요. 어젯밤에 성령의 불이 어느 한 곳에 떨어졌어요. 본인은 느끼고 있는지 안 느끼고 있는지 나는 몰라요.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는 보면은 분명히 느껴야 됩니다. 느껴. 예배 중에 말씀 중에 불이 한 곳에 가서 딱 떨어졌는데 예배를 다 마치고 손을 얹어 기도를 하는데 불이 정말 강하게 임하더라고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인정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누구의 것? 내 것이라고 인정이 되었어야 돼요. 그럴 때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운동력도 있고 생명력도 있어서 내 생각을 그리고 내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운전대를 친히 잡으시고 이끌어 나가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 내 모습을 하나님이 단련을 시키실 때는 모든 이들과 합력을 해서 선을 이루라고 단련시키십니다. 근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나는 정상적으로 다 잘하고 있는데 누가 문제야? 다른 사람이 문제야. 딴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 남편 때문에 힘이 들고 아내 때문에 힘이 들고 자녀 때문에 힘이 들고 그리고 사업장에 있는 누가? 부장 때문에 후배 때문에 힘이 들어.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나아간다면요. 성장은 없어. 누구 때문에? 라는 이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많은 세월들을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깨닫게 되니까 세상의 그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회개가 돼요. 야, 나 하나를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처럼 여러 사람들을 사용을 하셨구나. 우리 하나님 정말 머리 터졌겠다 싶은 생각을 해요. 위에서 내려다 보실 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이 원하는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그런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도 겪게 하시고 저러한 일도 터지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게 되기는커녕 뭐만? 원망만 불평만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하시는 그 순간에 복이 우리 앞에 턱 내려놔 놓으셨어요. 아멘. 근데 그 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어? 나에게 달려있어.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렇다면은 아직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10점 20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누릴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 감사가 어디에서부터? 내 심령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됩니다. 내 심령에서.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떠있는 그러한 입술의 감사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우러나와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배다른 형제들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억울했어요. 근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느냐 하면은 너를 그릇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 환경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깜짝 놀라버렸어요.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래요? 날마다 원망 불평. 날 제대로 낳아서 키우지도 못할 거면서 왜 낳았대요? 부모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 형제들은 저렇게 사랑을 받는데 나는 날마다 지질이 궁상을 떨어야 되고, 저는 아직도 계란 노른자를 먹지 못해요. 어릴 때 그것을 굉장히 먹고 싶어서 하나 먹다가 새엄마한테 들켜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곤란을 겪었거든요. 근데 그 노란자가 새엄마가 나타나는 순간 여기 다 걸려버린 거예요. 그때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숨을 못 쉬었어요. 그러면서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울었겠어요. 왜 나는, 저 언니 오빠들은 계란 후라이를 해서 간장에 비벼서 저렇게 맛있게 먹는데 저는 지금도요 계란 후라이에 진간장에 밥 비벼 먹는 거, 거기다가 김치 또 얹어서 먹는 거 굉장히 맛있어요. 왜? 어릴 때 그걸 굉장히 먹고 싶었거든요. 보면은 부러웠거든요. 그 못하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딱 들어가면서 상처가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살아오면서 심령 안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처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았고, 그래서 나는 너무 힘들고 너무 억울하고, 왜요? 하나님의 진정된 사랑 안에 푹 한번 빠져보십시오. 그 일에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 상황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배고픔을 겪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마음이 제 안에 오는 거예요. 병들어 아팠기 때문에 아픈 자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품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그 모든 일. 내가 좀 더 그것을 빨리 깨달았더라면은 지금보다 좀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지금 돌아서 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할 수 있는, 열심을 내서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많나. 내가 지금 앞으로 많이 한다 하더라도 10년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온 날들을 보면 이 10년이 금방 손살같이 지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급한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땡기고 늦추는 것은 누구에게 있더라?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잘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빨리 땡기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릇이 먼저 갖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여러분이 변화가,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먼저 변하면은 내 안에서의 어떤 원망과 불평은 요만큼도 없어져. 오히려 다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생각. 왜? 하나님의 사람은 제대로 못 만났어. 왜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을까? 최종 결론은 주 안에서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라. 아멘. 합력해서 함께 주님 나라를 향해 가기 위해서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너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릴 수 함께 갈 수. 그러자면은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하나가 내 안에 나를 단련시키지 못하면은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요셉을 형제들과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억울한 세월들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살아오는 그 세월 동안 감옥에 갇히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어릴 때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지극히 받고 살아온 요셉입니다. 근데 그 형제들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형제들이 얼마나 미웠지. 억울할 때마다 그 형제들은 얼마나 원망을 해야 되는데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원망했다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묵묵히 요셉은 훈련을 받습니다. 놓여져 있는 이 삶이, 이 위치가, 이 자리에 이러한 문제가 바로 하나님은 너는 빨리 이것을 건너가서 내가 내게 주는 것으로 누려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건너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도대체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한탄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탄과 원망과 불만을 터뜨리는 그러한 지체들이 아니라 감사의 지체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지체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 저는 저와 만난 모든 이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포로된 자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많은 힘든 일들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주님만 생각하면 그 일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 이 가시 것쯤은 내가 능히 감당하고 이겨나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앞을 향해 부름의 상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빨리 이겨내는 비결이에요. 빨리 이겨내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풀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숙제를 했어. 시험을 쳤어. 시험을 쳤는데 그 문제 어떻게 해? 몇 점을 맞았느냐? 잘 풀었느냐? 못 풀었느냐? 머리가 좋아 공부를 열심히 했는 아이는 문제를 잘 풉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잘 풀 줄 알아요. 왜?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전능자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었어요. 그분의 뜻대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내 뜻대로 풀려고 하니까 계속 막히고 계속 막혀요. 여러분, 요셉은요 애굽에 팔려갔기 때문에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고난을 감당했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했기 때문에 그 애굽의 총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다른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더라면 그 나라에 돌아가는 속정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보낸 것도 무엇이더라? 하나님의 은혜. 그곳에 안 보내고 다른 곳에 보냈더라면 어떻게 애굽 총리를 할 수 있었겠느냐. 자,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2년 동안 잊었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 30을 채울 수 있었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시나리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시나리오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뜻대로 안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느냐. 드라마를 찍는데 감독자 말을 안 들으면 그 탤런트나 배우가 쫓겨나지 그 사람 쓰겠습니까? 못 씁니다. 감독자 말을 잘 들어서 그 드라마가 아주 효과적으로 잘 나오면 뭐가 들어와요? 아이고, 돈이 막 들어와요. 인기가 막 올라가요. 그러면 누가 좋아요? 탤런트들이 좋잖아. 자기 인기가 올라갔잖아요. 인기가 올라가면 돈도 많이 벌잖아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어요.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술 맡은 관원장 빨리 불러주시오! 이게 아니더라. 기다렸습니다. 인내. 자, 그로 인해서 창세기 45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십니다. 요셉이 형제들 당신들의 생명을 굉장히 억울하겠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요셉을 파는 그 형제들 생명도 하나님이 건지시는 분이시더라. 아멘. 악하게 하는 그들도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이시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도 하나님은 뭐라? 사랑하시다. 사랑하시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선이라는 것은요 29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선이 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케 하시는 그 이유,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형상을 받고 있다.
따라가고 있는.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아마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어떤 때는 사람 속을 딱 뒤집고 나면요, 아이고 저네 다시는 돌아보나 마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생명까지 주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질고들을 단번에 해결하시고 그 형상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님의 형상 가운데 부족한 형상이 있다면 그것을 두고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요 예수님처럼 계속 낮아지게 하셨어요. 억울하게 고난을 엄청 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고난이 이게 고난인지 아닌지 분간도 안 될 정도야. 여러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쓰다 보면요,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아니 언니 오빠들이 만화책을 빌려오라 그래서 빌려왔는데 아버지한테 들키면 내가 대표로 맞아야 돼. 이것들이 어디 만화책, 그게 아니고 진년이가 보고 싶다고. 심부름해요. 억울하게 누명 써요. 거기다가 니는 무슨 돈으로 그 만화책을, 내가 무슨 돈이 있느냐고. 무슨 돈이 있냐. 얼마나 그 한 가지로 인해서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막 연거푸 이어져서 맞기를 날마다 맞아야 돼. 이 만화책은요, 이 시리즈로 나오니까 있잖아요. 1번부터 5번까지 나오면 한꺼번에 나오면 좋은데요. 그 다음 주 돼야 또 2권이 나와요. 그 다음 주 돼야 또 3권이 나와요. 그럼 1권 보다가 이제 흥미가, 야 진연아 가가지고 그거, 제목도 이제 기억도 안 나네. 뭐 가가지고 너 빌려와. 2번 나왔을 거야. 또 빨리 안 가면 혼나요. 왜 다른 사람 빌려가고 없더라 그랬다가는 나도 지 박히는 거야. 이건 언니 오빠들한테 지어 박혀야 돼. 들통나면 아버지한테 혼나고 매 맞아야 돼. 근데 이게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니까 이제는 아예 그래 없네, 딴 사람이 빌려갔다네, 아이 집에 가서 뭐 오빠한테 뭐 한번 지 박히겠네, 박히면 되지 뭐.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당연한 듯이. 아버지한테 들켰어. 아씨 또 들켰네. 아예 맞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맞을 준비하고. 그전에는 막 억울했는데 이제 억울한 것도 없어. 이게 훈련이에요. 억울한 것도 없어. 화나는 것도 없어. 그냥 당연한 듯이. 아예 빌려올 때 각오를 하고 빌려와. 요셉이 그랬는 것 같아요. 형제들한테 팔려서, 그죠? 노예 생활을 하고 보디발의 아내한테 유혹을 당해갖고, 그러면 아니 되옵나이다, 아니 되옵나이다, 이러시면 아니 되옵나이다 이러고 떨쳤더니 뭐야, 억울하게 감옥까지 가고, 거기서 또 꿈을 또 해몽을 해줬는데 또 감옥살이 2년을 더 하고 있고. 요셉은요 억울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 아 그래 그렇구나. 나의 나된 것을 내려놓고 나면요 억울한 것도 없어요. 속상한 것도 없어요. 요즘은요 제가 무슨 일이 딱 생기면요, 아 그래 시작할 때 됐지, 그렇구나, 사단이 장난칠 때가 됐구나, 그렇구나, 짜겠노?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꿇어앉는 건 이제 자동 코스가 돼버립니다. 자동 코스. 예전에는 이 꿇어앉는 게 어디 있어요? 이씨 또 시작이야. 어이구 내가 미치고 앉아가래.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마음이 요동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이 없어요. 왜? 안쓰러운 거예요. 이제는 안쓰러운 거예요. 아유, 또 왜 저러지? 그러면서 어떤 생각? 하나님은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저걸 잘 통과해야 될 텐데. 그 생각. 그러면서 저 사단의 게임에 길게 놀아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놓고 이제 그들을 두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요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든지 말든지 사단이 장난치는 거구나. 또 기가 막힌 건요, 누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질책을 하면요, 저도 바로 수그러들어요. 내가 그게 억울하다, 뭐 재고 자시고 해야 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밝히면 뭐 할 거냐고. 그 밝히면 뭐 할 거냐. 밝히고 나면 그 사람은 얼마나 민망할 거냐고. 그렇잖아요. 오해를 한 사람은 얼마나 민망할 거냐고. 차라리 내가 민망한 게 좋아. 그러니까 나 때문에 마음 상했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바로 저는 바로 수긍해요. 바로 수긍. 그게 빠르더라고, 길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너무 빠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둘러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도 둘러서 많이 가다가. 그래서 둘러서 가는 사람 보면은, 아이고, 요즘은 미혼 5살입니까? 7살입니까? 네. 그래, 미혼 5살, 미혼 7살 착각선이 없이 동동동동거리고 내띠뛰고 내 마음대로 이제 쫓아다니려고 그러는구나. 그래, 저 시기 지나가면 괜찮겠지. 이렇게 그냥 내려놔버려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되다가 안 돼.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정간의 화합이 잘 안 돼. 내 심령이 지금 가정의 여러분 화합이 잘 안 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화합이 잘 안 된다는 것은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더라.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요, 모든 것들이 다 평온하게 보입니다. 내 안에 내가 완악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잘못입니다. 자기 잘못. 그러면 그때는 빨리 꿇어앉아야 돼요. 빨리 꿇어앉으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건너가게 하시면서 은혜가 물 붓듯이 막 쏟아져요.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그 시기를 우리는 잘 포착을 해야 돼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자를 돌아본 것이 곧 너희가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는 그 기회를 가지고 막 지근지근 밟아가며 이를 갈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꿇어앉는 것이, 믿음이 쑥 자라면서 그것을 딱 건너뛰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 바보처럼 사단은 그 은혜 못 받게 하거든요. 방해를 해요.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쑥 다 없어지도록 만들어요. 성경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야 될 길들이 이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도 따라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길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도구를 주셨어. 뭡니까? 기도를 하면 나의 나된 모습이 낮아지고, 그때 기도를 할 때 원망과 불평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로 내가 마음이 상하는데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평강이 없어. 내 마음이 심히 괴롭고 힘이 드니 내 심령 안에 이것까지도 평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분명히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에 사실 필이 꽂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오랜 기간을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아버지, 나는 어느 곳을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여있는 곳에서 나는 그들을 풀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거만큼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언약 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그릇된 말씀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정해주는 삶이 필요합니다. 인정해줘야 교회 안에서는요, 나이 불문하고 직분자를 인정해줘야 돼요. 새로 갓 들어온 사람이 직분자를 무시하면요,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네. 목회자를 통해서 세웠던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하면서 목회자들이 직분을 다 주었거든요. 하나님이 세운 자를 원망을 하고 정죄하는 것은 여러분 위험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만큼 하나님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집사 직분도 받았고 권사도 받았고 장로도 받았고, 그럼 그들이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면 그 직분을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그 직분을 감당을 못합니다. 왜? 집사는 집사 직분으로서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폭이 있습니다. 않을 수 있는. 권사는 권사대로, 장로는 장로. 품고, 또한 어리고 신앙이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보다듬으면서 지도를 해야 됩니다. 왜? 목회자가 일일이 다 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이미 그 앞선 자들은 목회자에게 지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으로 끌지 않는 다음에 순종을 해주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선은 그렇게 이루어가는데 언제 선이 이루어지느냐? 상대를 인정해 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가 되어지지 않아요. 직분자들은 또한 초신자들을 인정해 줘야 돼요. 사랑을 해야 돼요. 끌어안아야 돼요. 덮어야 돼요. 이럴 때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가정에도요,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 힘들어요. 흩어져요. 찢어져요. 근데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누가 먼저 해야 되더라? 자, 따라합니다.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품어야 돼. 내가 먼저 그들을 인정해 줘야 돼. 내가 먼저 덮어줘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는요, 아이들이 휴가를 내서 왔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갔어요. 야, 애들하고 이제 통합합해서 한 3시간 정도 있었는 것 같아요. 며칠 동안. 사육도 해야 되고. 어제는 점심 때 점심 먹으면서 1시간 정도. 오늘은 아침에 가서 이제 10시 50분 차라고 10시 돼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2시간도 아니네. 9시 다 돼서. 근데 애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미안하다라는 언어를 썼어요. 왜? 가족이잖아요. 하나가 돼서 함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들 함께 있는데 나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한 거예요. 미안한 거는 미안한 거예요. 이제 우리 아들 하는 얘기가
하나님 일을 하시잖아요. 다른 데 가 계셨는 거 아니잖아요. 왜? 인정을 해주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가족들이 그래 아니 엄마는 우리가 그 멀리서 휴가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루를 우리하고 같이 못 있어줘? 이러면은 마음이 서로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는 자 먼저 인정받기 이전에 따라합니다. 내가 먼저 인정하자. 내가 먼저 해야 돼.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저는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많이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성경을 백독을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합력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거는 오히려 그 성경 말씀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교만이 되죠.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패망의 지름길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것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복잡한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삶에 적용을 시키기 위한 그러한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 전해진다 하더라도 이야기처럼 듣고 그냥 말아버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것을 부흥성회를 다니고 또한 본교회도 엄청 커요. 서울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이제 내가 놓아야 되는 이 시점에서 보니까 내가 그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목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인간을 만드셨구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들 의아해서 응? 이랬지만 저는 그 말씀 이해해요. 인정합니다. 왜? 목회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부류의 성향들이 사람들이 다 교회에 부흥성회를 하다 보면 많은 부류의 목회자들이 만나보게 돼요. 다 달라요. 자기 주관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마음의 시험이 된다면 목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뭔가 아닌 것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더라.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훈련받는 자들입니다. 목회자라고 훈련이 없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도 성도들을 통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목회자도 같은 동일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목회자도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들, 가족들을 돌아봅니다. 그럼 그 말씀을 접목을 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그 훈련 과정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들로 이루시기도 하지만요 그 속에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 즉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을 내려놓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악한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이 악한 시대에 동일하게 같이 악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표시가 나요. 아 정말 저 사람 같으면 나도 교회 가고 싶어. 우리 엄마 아빠의 저 신앙을 보면 정말 우리는 엄마 아빠의 그 신앙 때문에 우리는 복받고 살아가고 있어. 자녀들이 말씀을 믿습니다. 선을 이루는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선을 이루는 그 모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선을 이루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을 이루는 모습은 뭐라? 합력할 때에 이루어지더라. 그 합력은 뭐가? 나를 내려놓는 자가 합력이 되더라. 나를 내려놓는 자, 그 안에 뭐가 채워집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자로서 하나님 것으로 채워진다는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님 합력에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인격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